안녕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18절, 19절.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란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온 메시아의 명칭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심판자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메시아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둔 폭군 헤롯에게 심판이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보다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로서 이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식탁에 빈 의자를 하나 마련해 놓는다고 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러한 것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표적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음이라고 불려질 만큼 가난한 자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가난한 자의 어원을 보면 살금살금 움직이며 쭈그러드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무언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4장에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선포한 것과 같이 가난한 자란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가난한 자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그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체가 철저히 가난한 자의 삶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23절.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걸려 넘어지다. 이 말은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했나요? 메시아를 심판자로 보았던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요한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25절.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보려고 라는 단어는 흥미있는 구경거리나 주시의 대상이 될 사람이나 사건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갈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갈대란 나약함과 줏대 없음을 상징하지만 세례 요한은 결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반어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나약한 사람인가? 그의 신앙이 변했나? 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대 같은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은 오히려 왕궁에 있던 헤롯입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전에 들어갈 상징을 선정할 때
그가 즐겨 사용한 것은 갈릴리 지역의 아름다운 갈대였습니다. 그래서 갈대라는 표현은 쉽게 헤롯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행위를 비난하는 요한을 잡아 가두었으나 백성들의 동요를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의 딸 헤로디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말았지요. 이처럼 헤롯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갈대처럼 줏대 없이 흔들리던 인물이었습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원문으로 볼 때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즉 땅에 속한 자를 뜻합니다. 이런 대구 구조를 볼 때 땅에 속한 자들, 옛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열린 새 시대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31절 32절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장터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흉내내는 이 놀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팀이 계속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유치한 아이들 같은 반항심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약에서 거듭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어도 완악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했던 당시 사람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증하는 법이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의도하신 메시지가 바로 본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라는 단어 소피아는 여기서 의인화되어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옳다는 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이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불의를 당하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의가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을 때도 세상이 나를 버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런 역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구세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해주길 원합니까? 불의를 뒤집고 의인이 번영하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정복자이시지만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의 의가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목표대로 하고 있다고 요한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의심의 시간을 거쳐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기다려 주십니다. 내게도 지금 목표대로 행하고 계심을 믿읍시다.